믿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주머니가 가난한 사람 말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참 많은 것을 가졌지만 단 하나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마음의 가난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 내 생각은 하나도 없고 순한 소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가난과 온유는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이 겸손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지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왕들,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을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왕이 되는가? 겸손으로 왕이 됐습니다. 어떻게 망했는가? 교만으로 패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 사람에게 똑같이 40년씩 왕노릇을 하게 했습니다. 우연일까요? 똑같이 40년씩입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이 딱 40년 왕노릇하고 멸망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교만해서 죽는구나. 교만해서 결국은 망하는구나. 그런데 자기도 딱 40년 왕노릇하고 왕좌에서 내려왔습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생각을 했어야 됩니다. 나도 40년이겠구나. 사울왕도 40년, 아버지도 40년. 그렇다면 나도 40년이겠구나. 내일, 모레면 40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왕좌에서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았더라면 준비하고 그날을 맞이해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나는 달라. 나는 아니야. 그렇게 준비 없이 그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내 차례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정해진 일입니다. 이미 다 정해진 일입니다.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나도 세상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일이 시작이 있으면 일이 끝이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죽지 않은 사람은 없다. 나에게도 그날이 온다. 준비하고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따라합시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품었던 그 마음을 나도 품고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마음에 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이었습니다. 겸손이 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주저없이 내려가게 했고, 그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끝까지 가난한 자로,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우리가 믿고 끝까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이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그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의 자리를 자기가 갖지 않았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 오는 모든 사람의 문제, 그들의 요구, 그들의 기도 다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게 질병이건, 그게 문제건, 그게 파도치는 바다건, 요청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은 나 하나님이야, 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거야.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진짜였어요. 진짜였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그 자리를 포기하고 종의 자리로 낮아지셨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근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똑같은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고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으로 복종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기를 얻는 게 아니라 종으로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삽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망한 나라. 그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목수의 집, 거기서 태어나라. 태어나는데 집에서 태어날 것 아니고 마국간에서 태어나라. 참 해도 너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왕궁은 못 되더라도, 부자는 못 되더라도 그저 보통 집에서는 태어나야 할 거 아닙니까? 세상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야 한다. 예 하고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30년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10살에는 못하겠습니까? 20살에는 못하겠습니까? 3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뭐 하면서 기다리나? 목수하면서 30년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 종은 자신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판단하고 결정한 일을 가서 하는 게 종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종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주인입니다. 3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3년을 일하게 하십니다. 3년 동안 일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또 따라 하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 3년간의 사역도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거 단 하나도 못하고 종이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입니다. 마지막 일이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이게 네 마지막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기록해 놨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날 건가, 어디 가서 살 건가, 몇 살에 일을 할 건가, 몇 년 일하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거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따라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을 할 때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기록해 놓은 그것을 이루려고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마지막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이렇게 숨이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목마르다 였습니다. 왜 목마르다 했을까요? 성경에 마지막 말이 목마르다입니다. 네가 해야 될 마지막 말이 목마르다. 그 말을 잊지 않고 그 말까지 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30년 기다려서 마침내 일을 시작할 때 30살이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일을 시작할 때 첫 번째 하신 것이 광야의 시험이었습니다.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맞지요? 그렇다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것이다. 어때요? 돌로 떡을 만들면 이 신비한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뭐니 해도 경제가 최고입니다. 대통령을 뽑았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또 시키실 겁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달라. 그거 아닐까요, 지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거 문제 삼지 않겠다.
우리 잘 살게 해달라. 지금 전 세계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찾아온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성전에서 턱 하고 뛰어내렸는데 그 발이 땅에 안 부딪히고 사뿐히 서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어라. 세 번째, 나한테 절하라. 한 번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 우리 성도님들, 기적, 축복, 은혜, 지혜 뭘까요? 세상의 지혜가 뭘까? 한 푼, 두 푼, 10년, 20년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땅을 사는 거 지혜입니까? 지혜가 아닙니까? 에이, 지혜가 아닌 것 같아. 그건 누구나 하는 것 같아. 지혜가 뭡니까? 한 번 투자해가지고 천하를 얻는 거. 왕창 버는 거. 그게 지혜 아닐까요? 그 얘기거든요. 한 번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한 푼 두 푼 벌어서 집 사고 땅 사는 거 지혜입니까? 지혜가 아닙니까? 한 번 투자에 평생 먹을 돈을 얻을 수 있는 거 지혜입니까? 지혜가 아닙니까? 곤란하면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잘못 대답했다가 망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 절하고 천하를 얻는 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 복권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한 번. 그걸로 평생 쓸 돈을 벌어야 그게 지혜지.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언제 집 사고 땅 사. 그게 무슨 지혜야. 우리 청년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한 푼 두 푼 모아서 집 사고 땅 사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절하고 천하를 얻는 지혜를 꿈꾸었다가 사람들이 몽땅 다 망하고 멸망받고 저주받습니다. 그런 거 세상에 없습니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고 뛰어내려 박살나는 것이 아니라 사뿐히 내려앉고 절한 벌로 천하를 얻는 이 기적을 보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증명하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기를 끌 거 아니냐.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야.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것이야.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보여주어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자녀들이 복을 받고 또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복을 받고 또 받아서 부자가 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그런데 아버지 말을 안 들어. 여러분 자식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너 그렇게 돈 벌면 안 되지.
그렇게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안 돼. 믿음 지켜야 돼. 아버지 틀렸어요. 아버지 뭘 모르세요. 이렇게 돈 벌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 안 들어. 아버지 말씀 안 따라해. 그 내 자식이냐 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하더라도 그는 내 자식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렇게. 호적에서 넌 내 자식 아니야. 자식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게 그 사람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부모님이 잘 사는 거야. 부모님이 믿음으로 살고 부모님이 은혜로 살아야 그 자식이 부모님을 섬기고 그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잘 섬겨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엉터리야. 부모님이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 이건 부모님인데 버릴 수도 없고 안 찾아올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것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 일으키는 거 아니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그분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야. 아주 당당하게 첫 번째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그걸로 끝났을까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우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 마침내 멸망시키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귀신을 내어 쫓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모든 병을 다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렸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가 봐도 저거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때마다 마귀가 교만의 산으로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백성들을 충동질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제자들을 충동질합니다. 왕이 됩시다.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력을 이용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보여라. 어떻게 이겼을까? 그냥 올라앉으면 되는 겁니다. 그 능력 그냥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세상에서 왕노릇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의 삶이었습니다. 단호하게 마음을 지켰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라서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힘이 없는데 참고 힘이 없는데 못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힘이 있는데도 참는다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겸손이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진 온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을까? 왕 되면 되는데. 모욕하는 사람 뺨때기 후려치면 되는데, 세상 불살라지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일, 종으로서 해야 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참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고 견딘다는 것이. 내가 갈 데가 없어? 내가 할 말이 없어? 내가 힘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말 들어라. 너 대접받으라고 보내는 것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을 대접하고 너 높아지라고 보내는 거 아니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냈다. 밤새워 기도하고 통곡과 눈물로 너무 억울해요 아버지. 나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냥 확 불살라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고 말까요? 그런데 끝까지 그 기도로 그 마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 동안의 사역을 내 마음대로 한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끝내는 겁니다. 문제는 마귀가 그렇게 끝낼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순종으로, 십자가의 순종. 하나님이 죽어라. 네가 죽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고 천국 가는 길 만들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하실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할 마지막 일은 십자가에서 죽어 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 지키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증명해야 하는 겁니다. 내일로 다가온 조롱과 모욕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 예수님 눈앞에 선했습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앞에 교만의 산을 딱 세우고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 교만의 산, 그 산을 옮기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인 겟세마네 기도를 예수님이 시작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교만의 산을 옮기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부터 45절.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소원대로 마시고 내 생각대로 마시고. 예수님 생각이 뭡니까? 예수님 소원이 뭡니까? 예수님 생각이 뭡니까?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똑같은 기도를 세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날이 새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이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이지. 예수님 생각에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예수님 생각은 이겁니다. 내 생각대로 마시고.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살아서 일하겠습니다. 해도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33살입니다. 내가 살아서 10년만 더 일하고 20년만 더 일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 일 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서 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생각에 하나님 영광 위에 다른 뜻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생각은 100번도 옳은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겠는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기록된 말씀대로 하겠는가? 하나님 삽시다.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그냥 죽어라 그러니까 죽으셨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한 인간. 사람이 산다는 거, 사람이 죽는다는 거 그런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살려고 태어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살아야지. 하루라도 더 살아야지. 사람의 생명은 그런 겁니다. 죽는 것은 끝나는 겁니다. 누가 스스로 죽겠습니까? 살아서 합시다. 10년을 더 살리시면 20년을 더 살리면 저 병자들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은 살아서 일하는 겁니다. 죽지 않고 일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기록해 놓지 않았느냐. 네가 오늘 죽어 내일 죽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사람들이 산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죽나.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또 다시 나간 거예요. 하나님 살아서 일합시다. 내 생각에는 죽지 않고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또 말씀합니다. 아니야. 내일 십자가 지고 죽어야 돼. 예수님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죽어야지 했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또 나간 거예요. 3번 나간 거예요.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거 치워줄 수 없습니까? 치워줄 수 없어. 네가 지고 가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도 똑같네. 누구하고? 나하고 똑같네. 하나님 이거 치워주세요. 이거 하루 이틀 아니고 나 어떻게 살아요? 이 가난의 산도 좀 옮겨주시고 질병의 산도 좀 옮겨주시고 이 얽히고 설킨 인생의 문제도 이거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치워주시던가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노 부부가 둘이 살아요. 80이 넘었대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이렇게 모시고 살아요. 할머니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그 옆에 인터뷰하는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가 좀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그랬더니 40년 전에 뇌수막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걸 거예요. 뇌수막염 들어왔는데 치료가 다 되지 않고 지능이 4살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어느 날 그저 아파서 병원 갔더니 회복되지 못하고 지능이 4살이에요. 그렇게 40년이요.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도망가도 몇 번을 도망가고 치워버려도 몇 번을 치워버렸어야 일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내 앞에 차려진 밥상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내 아내를, 내 마누라를 누가 섬기겠습니까? 누가 돌보겠습니까? 내 앞에 차려진 밥상입니다. 제가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못한 일이다. 예수님 우리하고 다르지 않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좀 치워주세요. 이것만 좀 없애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치고 가라고 하십니다. 과연 치워주시겠습니까? 치워주지 않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밤새워 3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걸 지켜낸 겁니다. 이 마음을 지켜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의 겸손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모든 십자가 피하지 않고 다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한 번 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왜요? 살아서 할 일이 참 많았지요. 1000년을 살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은 1000년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것이다. 여기서 죽어 세상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 끝에서 아직도 일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더 살아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인생의 끝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을 모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실 건데, 무엇까지 하실 건데, 네가 맡은 것은 거기까지야. 유대인들의 자식을 잘 키운다고 그래요. 여자는 12살, 남자는 13살. 성인식 하면 그때부터 간섭 안 해요. 또 하나님 자식이야.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 내가 더 이상 해줄 것 없어. 우리는 언제까지 해주고서도 내가 뭘 못 해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 사순절 시작입니다. 양쪽으로 손을 쫙 펴고 다 이루었다. 꼭 그날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내가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 누구도 옮기지 못했던 교만의 산을 옮길 수가 있었을까? 그 교만의 산을 옮기는 믿음은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따라합시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마음의 교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까? 이것이 겸손입니다. 방법은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다. 사도 바울만큼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맞아. 내 뜻이 옳아. 그러다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됐습니다. 그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따라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는 순간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의 날이 우리 인생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에이, 희망이 없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걸 믿고서 포기하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은 겁니다. 잘되고 잘되는 날에 이제 하나님 말씀 없어도 되겠다. 기도 쉬고 예배 쉬고 헌신 쉬고 교만입니다. 교만의 결과는 패망입니다. 잘되고 잘되는 날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겸손인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 어렵고 어려워 낙심되고 실망되는 날, 이제는 소망이 없어 라고 하는 그날에 맞아, 이제 소망이 없네, 그리고 포기하면 그게 교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마에 흐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을 이기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다. 마음의 겸손을 지키는 기도, 내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담에게 하나님 일하라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을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먹지 말라, 이 말씀 버리고 따먹어도 되겠다, 자기 생각을 믿고 갔다가 망한 겁니다. 하나님 일하라고 왕 시켜줬습니다. 사울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백성들의 사랑, 인기를 선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탐심과 간음과 거짓말과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 자랑하는 데 썼습니다. 자기 보고 잘못했다고 가르쳐주는 하나님 박대했습니다.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만의 산을 옮긴 두 번째 아담,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아담, 직접 만든 사람 아담, 두 번째 직접 만든 사람 예수님. 예수님만 이 교만의 산을 옮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겸손의 마음을 지켰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어려운지 기도하지 않으시면, 말씀 듣지 않으시면 이길 수 없습니다. 요만한 어린애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 성도님들, 남편이 말 잘 듣든가요? 안 들어. 말을 안 듣는다는 거는 내가 당신보다 낫다는 거고 당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남편이 말을 안 듣는 거고 당연하죠. 원래부터 남편이니까, 남의 편이니까. 그러면 내가 낳아서 기른 자식이 여러분 말 듣든가요? 우리 활천교회는 다 듣나 봐. 남편은 원래 남의 편이니까 내가 말하면 안 듣지만, 내가 낳아서 기른 자식인데 내 말을 안 들어요. 내 말 안 듣는다는 게 뭘까요? 엄마 틀렸어요. 내가 맞아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낙심되는 날 틀렸다고 절망하고, 잘 되는 날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 떠나고, 그래서 모든 인생이 다 교만으로 망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본때를 보여주셨어요. 내 생각대로 마시고, 내 생각이 1000번을 생각을 해도 옳은 건데 이거 말고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이 옳습니다. 나로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 그 끝에서 교만의 산이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낮아진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렸습니다. 활천의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겸손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면 존귀한 인생으로 가는데 딱 가로막고, 하나님 틀렸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선악 갖다 먹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망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훌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겸손이고, 그 끝에서 존귀와
가장 높아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